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아멘.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협력하는 지구촌이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 살기 위하여 생존 게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율이 지난 3월 기준 작년 대비 25% 정도 증가했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혼 문의가 1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발표에 의하면 1년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자영업 점포가 매일 995개씩 사라졌고, 코로나 기간에만 대략 45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염병은 모든 사람으로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려운 일이지만 재난의 시작이요 끝이 아니기에 아직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개인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재난의 시작임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길을 내기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위인이나 선생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길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생명이 있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얻는 길도 있고, 부를 얻는 길도 있고, 명예를 얻는 길도 있고, 쾌락을 얻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넓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진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굶주렸던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잠히 들어봤더니 이 일평생 80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병원약을 한 번도 먹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였더니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평생 병원약 먹지 아니하고 건강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이에요. 그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권사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다 건사하지 못했다 귀한 자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만 빼놓고 모두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더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넘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신 그 길, 그 은혜 안에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임금보다도 예수의 길을 걷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길, 이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창세전부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위치에 길이 되라고, 또한 다니는 길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 길을 걷는 자에게 어찌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난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어찌 없겠습니까? 고생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그 고생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운명과 또한 팔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명이니 팔자니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나 팔자에 맡긴 삶은 기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거든요. 자포자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세상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생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할 땅
블레셋이 사는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또한 유럽 족속이었기 때문에 등치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힘이 셌단 말이죠. 거기다 호전적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서 이삭이 살기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그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삭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경작지도 빼앗고 우물도 빼앗는 것이, 만약에 이 이삭이 팔자나 운명을 바라보고 사는 자였다고 하면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아, 내 팔자는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아마 거기서 멈추고 서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운명이나 팔자를 의지한 자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빼앗겼어요. 상처받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팝니다. 또 빼앗겨요. 또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까지 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와 친목을 도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을 보니 두려움이 생긴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조차도 이삭과 화친하고자 화친을 맺고 그들과 친목을 다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먼저 블레셋과 화친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더 당했을 것입니다. 약자가 어떻게 그렇게 강자에게 화친을 맺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수탈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의 길이 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길,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의 길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 위에 서서 나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을 오늘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길,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은 어떠한 길인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증언하여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표현하시는 것보다 더 좋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것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를 도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기의 질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지요. 그리고는 최종이 되어지면 등급 도장을 꽝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장의 등급대로 그 고기가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29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치고 보증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거침없이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보증하시고 인치셨는데 그 무엇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의 길을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당시 이방인 선교까지 성령께서 감화감동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러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으로 남깁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으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로, 성령께서 은사로 함께 할 때에 그 삶이 담대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기업으로 이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사랑으로, 화목으로, 오래 참음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에 그 예수의 길,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 지혜를 구하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을 구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분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 분별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심같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삶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의 독극물에 중독이 되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낮에 이 아이들이 번데기를 먹었는데 번데기에 독극물이 묻어있던 것이에요. 마대자루에 번데기를 담았는데 그 마대자루가 무엇에 쓰여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독극물이 들어있던 그 마대자루에다 번데기를 넣고 그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수년 꽤 오래전인데 1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 독극물 묻은 번데기를 먹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죽게 되면 11명째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딱 보니까 이게 상태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고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나오고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한 방에 가셔가지고 회개를 실컷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 죽어가는 아들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다급해지기만 하고 마음만 조급해지는데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동의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기도를 한참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자녀를 기도해 주려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방문할 때였어. 이 아이를 보더니만 가망이 없다고 하고는 주사 한 대 놔주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는지, 정말 주님밖에 이젠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참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성령이 도우신 거지요. 꿀물을 먹여라. 꿀물을 먹여라.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꿀물을 좀 갖고 오라. 마침 꿀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꿀물을 그 입에 넘겼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 몸속에 있던 검은 물이 확 쏟아져 나오고 소화되지 아니한 번데기가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아이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말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이나 죽었던 독극물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주 다급할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뛰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전하지 않고 성령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죠. 아마 이 빌립 집사가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빌립 집사도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가라. 제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굳이 그곳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전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다그치시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겠지요.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 의탁하여 나아가니까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땅에도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차피 사람의 경험치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명하시고 가르친 것을 행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8장에 보면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님, 제가 아직도 성령님께 더 많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지 못했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큰 기쁨, 사람으로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걸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요즘엔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어요. 모더나를 맞았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더니만 뻐근했던 이 어깨에 있던 것이 온몸에 돌기 시작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거기다가 코로나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왔다가 무기력도 왔다가. 야,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 사정과 형편을 알라고 다른 분들은 백신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는 독감 주사도 안 맞거든요. 너무 한번 고통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독감 주사 한 번 맞고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야, 이 코로나 주사가 또 그런 거예요. 근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 때에 제목이 뭐였냐 하면 마침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이었어요. 철병거를 이기는 분을 보이라. 그러니까 아프다는 표정을 하고 싶은데 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를 이기는 분을 보이라고 설교를 해버렸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그 삶을 감당하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3부 때는 그래도 말짱하네요. 깨끗해지네요.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부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3부 때 또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세요. 결과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느껴지면 정말로 기쁜 거거든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이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되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세상과 구별되되 분리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그 길을,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때문에 그 세상의 흔들림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춧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흔들림대로 우리를 흔들리게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구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충만치 아니한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또한 연결되어져서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예수의 길로 우리로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 어떠한 방법이나 요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